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미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잠든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일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근심의 격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잠든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2023년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이제 부른 찬양처럼 같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라.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조용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고 또 어떤 신앙으로 주의 기뻐하심이 되고자 했을까?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돌아보면서 같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정말 많은 아쉬움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가 안타까운 마음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지나가 버리고 오늘 마지막 날 송년 주일로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든 것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아버지를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불편할 때도 많이 있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마지막 예배를 함께하고자 간절히 소원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너무나 간절한 심령들 병상을 찾아가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시고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복되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8장 찬송입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왕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84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84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일까 돌아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더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마음들 1년 마지막 예배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마음껏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더하여 오늘 또 전쟁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듦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평화의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모두의 함께 하시고 잡고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 주의 전을 말씀을 드시고 다 주님과 함께 주의 감동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언제 전쟁을 주시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고통 겪어야 합니까? 이제는 주여 정리하시고 세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역사하게 하옵소서. 남북의 평화가 더 같습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옵소서. 지가 당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3년을 돌아봅니다. 연약해서 하루하루도 지탱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새 힘을 주셨습니다. 빠지지 않고 주의 전에 올라 마음껏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찬송하며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박다령 권사님, 이옥화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형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마디마디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마지막 예배 이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인데 하나님 힘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새해 첫 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혜원 권사님이 독감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형편 하나님 아시오니 온몸을 깨끗하게 강건하게 하시고 전염병도 독감도 모든 병도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일하며 돌아볼 일들 힘껏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전쟁의 소리, 갈등과 시기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님, 전쟁 곳곳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전쟁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 이제는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서로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는 멋진 관계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남북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지리라고 소원하며 기도했건만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갈등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벌써 7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제약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남북이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세계 가운데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질 것, 정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지난 한 해 몽골 선교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랐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복되고 앞으로도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남북의 평화 통일, 고난당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소중한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에서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지겠사온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영기 집사님도 이제 곧 수술하러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를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병상에 친히 함께 하시고 의사의 손을 잡아주시고 치료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어져서 속히 좋은 모습, 강건한 모습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 아버지 아십니다. 가정마다 기도하고 바라고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가정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은혜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마음문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늘 주와 함께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 드립니다. 앞으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찬송. 우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304장 찬송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거나 순방이네. 들어간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었으면 하는 제목으로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몽골에도 잘 다녀왔고 또 치앙마이 태국에도 잘 다녀왔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죠? 이게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은 70이 넘으니까 1년 가는 게 아니라 10년씩 가는 것 같고 10년도 더 가는 것 같아요. 그저께 70인 것 같은데 벌써 제가 73대네요. 10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수고와 그 고생뿐이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90이든 100이든 70이든 80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이시다. 영원이시다. 그 영원 앞에서 인간이 고집 부려봐야
100년 고집 부리겠습니까? 1000년 고집 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를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때만 되면 한 해를 어쨌든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참 어느 한순간이 기적이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내 힘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이 죽고 느닷없이 길 가다가도 뭐가 떨어져 가지고도 죽고 누가 애들이 돌을 던졌는데도 맞아서 죽고 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목사님이 일찌감치 마지막 주일은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택하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지키시듯이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이게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 뭐 달리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우리는 목자의 보살핌 속에서 그 목자를 따르면서 살았는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도 양이고 저도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보이지 않게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몽골에서 살면서 몽골에서 그 양떼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그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양떼들이 막 불을 뜯어요. 근데 목자가 안 보여요. 사방을 둘러봐도 목자가 안 보여요. 이 양떼들이 이렇게 노는데 목자가 없어도 되나? 둘러봅니다. 그런데요, 이 양떼들이 조금만 다른 데로, 길이 아닌 데로 이렇게 가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목자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산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양떼들이 풀을 뜯도록 하면서 목자는 저 산 위에 가가지고 그 산 위에서 잠시도 눈을 안 떼고, 목자도 힘이 드니까 두루 누워서 양떼들 지켜보다가 약간만 위험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순식간에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떼를 지킨단 말이죠.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그렇게 지켜주니까 위험에 처하지 않고 마음 놓고 풀을 뜯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저물면 양떼들을 이끌고 목자가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양의 입장에서 본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자의 입장에서 양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자의 입장. 제가 양이고 여러분들이 양이면, 그럼 목자이신 주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그 읽은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많은 양떼가 있어요. 많은 양떼가 있는데 이 목자들이 그 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기억하니, 그건 참 불가사의할 정도예요. 그 수백 마리의 양떼 중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제가 그 놀랐어요. 이웃집 양하고요,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인두로 가지고 이거는 내 양이다, 이거 문양을 이렇게 찍어놔요. 근데 양은 그걸 안 찍어요. 안 찍는데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일일이 양이, 이 목자가 양떼를 저녁에 끌고 들어올 때 다 세지 않습니다. 세지 않는데 이웃집 양과 섞이면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없어진 양을 찾아가지고 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실감나게 제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보통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은 교회 강단이 많은데, 옛날 교회 강단은 이쪽 앞에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의자가 딱 있고 앞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뭐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저는 뒤에 이렇게 앉았다가 제 순서가 되면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의자를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제일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왠 줄 알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건성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목사가 제사장으로서 교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목사가 예배를 제일 안 드리고 교인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물론 뭐 우리 열린 교회야 뭐 가족들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살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인이 한 600명, 700명, 800명 되니까요. 보는데 그렇게 살피게 돼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현관에서 교인들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돌아갈 때 일일이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한 분만이라도 잡고 가세요. 잡고 인사하잖아요. 그 많은 교인들 600~700명 되는 교인들이 손잡고 나가는데 어느 교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아요. 그렇게 손 한번 잡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뭐 새벽에 기도할 때나 또는 조용히 앉아서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교인들을 배웅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보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목사들하고 같이 회의할 때에 어느 누구 교회 나왔냐고 그럼 부목사들은 몰라요. 똑같이 제가 서고 뒤에 부목사님들이 거기서 인사하고 하는데도 부목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전화해보면 틀림없어요. 이게 제가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제 자신을 조명해 봤어요. 야, 실력 있는 목사들도 많고 능력 있는 목사들도 많고 나보다 더 배운 목사님들도 많고 아주 그렇게 보면 정말 나는 어쩌면 아주 보잘것없는데 또 목사가 돼 가지고도 이제 나이도 70도 넘고 이제는 뭐 은퇴하고 그저 뭐 이제는 존재감도 별로 없는데 그럼 그냥 뭐 너 그동안에 수고했다 그러고 뭐 그냥 넘어갈 법도 하고 뭐 그냥 잊혀질 만도 한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나 같은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목자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십시다.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뭐 다른 사람보다가 더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나?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를 붙들고 아직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뭐 목자의 그 보살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하나님은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힘이 있고, 야 전부 다 예수 믿어, 말 한마디 하면 쫙 가서 예수 믿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만 하나님 딱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선교하도록만 해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질 텐데, 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셨을까? 한 번은 저 호주에서 몽골 선교를 왔어요. 선교를 와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님이 세우신 울란바타르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울란바타르 유치원, 울란바타르 초등학교, 울란바타르 중학교, 울란바타르 고등학교, 울란바타르 대학교, 지금은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있는데, 이 대학교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와 같은 그런 위치까지 자랐어요. 울란바타르 대학교가. 그 선교팀이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이 선교팀이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총장이신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학교를 아주 최고의 명문으로 해서 몽골에 영향력 있는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 이 학교에 와서 교육받고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음화 시키고 싶다. 그런 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럴듯하다. 그럴듯하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거기 학교 나와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그 몽골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활동하신 무대는 그 당시에 권력가들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지역, 그 당시에 제일 가난하고 못살고 고아와 과부들, 병든 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선교의 방법이에요. 아, 이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다. 제가 이 일을 달고, 아, 총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요. 못했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개척이 전부 달동네입니다. 울란바타르 시내의 이 아파트 지역, 이 기반 생활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아파트 생활하는 그런 데에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고, 달동네에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구덩이 파가지고 그거 다 차면은 그냥 메우고 그 옆에다가 또 구덩이 파고, 그런 지역에 세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였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교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지난 한 해도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성탄 주일을 지났어요.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성탄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이 아닙니까? 성탄의 의미예요. 이걸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건데,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너 없이는 못 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 없이는 못 산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잖아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까? 너 없이는 못 산다. 너 없이는 못 산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제가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애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뭐 찾아 나갔는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 때에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마음, 그것뿐이겠어요? 그 심정뿐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는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다 주시고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몽골이 민주화되기 전에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가서 보니까 장애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애인이 안 보여요. 이야, 이 참 이상한 나라다. 장애인이 안 보여요. 왜인가 했더니 장애인들은 다 집 밖에 못 나오게 다 꽁꽁꽁꽁 집 안에다 갔다가 다 그렇게 숨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에요. 경제적 동물. 생산성이 있어야 그 인간으로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장애인 용어 없애. 우리는 뭐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장애자.
뭐 장애 1급, 2급, 3급, 4급 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아예 없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몽골 말로 정신지체 장애자가 뭐냐? 몰라요. 몽골 말로 없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가 우리나라에 이 특수교육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희들 때문에 몽골로 들어와 가지고는 장애인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를 돕기 시작하면서 이 장애인 용어를 만들고 그 작업을 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학교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경제적인 도구입니다. 경제적인 도구. 그러니까 무능하고 늙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사회 구성원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이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시겠어요? 뭐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그런 나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 출발하면서 어땠어요?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마지막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이루어졌습니까? 못했잖아요. 넌 나하고 약속도 못 지키는 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질 그 목자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고 도망가고 숨어도 찾아오셔서 너를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오셔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 그 목자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너 없이는 나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목자의 심정을 알아라. 이건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어떻게 더 중요하겠어요? 돈으로 따져봅시다. 양 한 마리에 10만 원 한다 그래도 99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마리면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만 원짜리 그거 내버려 두고 1억 가까운 돈을 그걸 갖다가 버린다. 그 바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 목자의 심정을 알아라. 이걸로 이 본문이 쓰여진 거예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에 2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밤새도록 날아갔다가 거기에서 이틀 일 보고 밤새도록 날아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이지성 작가라고 하는 일반 글을 쓰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이 목사의 아들인데요, 글을 쓰면서 중국에 갔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도 아직 이름은 모릅니다. 이 책 내용의 주인공인데 이 안에는 그 사람을 슈퍼맨 목사라고만 그렇게 부릅니다. 이 슈퍼맨 목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를 한국에 보내는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 이지성 작가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루트로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가, 그 거리를 간 게 1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저 미얀마를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캄보디아 거쳐서 메콩강을 건너서 치앙마이 태국까지 오는데 그게 1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1만 킬로미터인데, 그 슈퍼맨 목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걸 다 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그 슈퍼맨 목사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서 그 목사님이 태국에 같이 가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박 4일로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치앙마이 쪽에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금방 넘어오는 탈북자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남자들이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북한에서도 막고 있고 중국에서도 막고 있어가지고 너무 엄격해서 탈북자는 탈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 3년 내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나 아니면은 10수년 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가지고 팔려가서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던 그런 탈북자들이 10월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중국 남편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일하고 살다가 코로나 갔다 왔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라니까. 살려고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니까 신분증도 없고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도 못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 밑에서 막 살다가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야? 이게 나라는 존재는 뭐야? 내가 여기서 살다가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탈북자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다가 도망 나오는 사람들인데 20년 이상씩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근 3만 명,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아직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태국에 오니까 저희들이 그 캠프를 갔습니다. 한 사람이 중국에서 태국까지 도착할 때에 11번에서 16번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북쪽에서 넘어오면은 서울까지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서울에서 그 다음에 수원까지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수원에서부터 저 천안까지 데리고, 천안에서 대전 데리고, 대전에서 대구로 이래가지고 부산까지 이렇게 데려오듯이 차를 태워가지고 길을 돌려서 넘어오고 위험을 피해가지고 11단계에서 16단계로 이렇게 와가지고 메콩강을 넘어서 태국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오면은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3개월을 있다가 한국으로도 오고 카나다로도 가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렇게 탈북자들을 보내는데, 한 사람이
중국에서부터 치앙마이까지 도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드는데 이 슈퍼맨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는데 저도 이름이 모르듯이 그냥 저희들한테는 이 책에다가 그분이 사인을 해서 줬어요. S 목사 스테반이라고 이제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S 목사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한국으로 탈북자들을 구해낸 그 숫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가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되는 그 중에서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를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2천만 원 들었으니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로 그렇게 못 넘어오는데 지난주에 서울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중에도 전화기가 한 20대 돼요. 그러니까 넘어오면서 다 이게 보안을 위해서 전부 다른 전화를 쓰는데 거기에서 영상으로 지금 넘어오는 그거를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112명째 지금 넘어오는 중입니다. 한 팀이 3사람, 4사람씩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와요. 잡히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돈을 쓰다가 잡혀서 돌아가면 막 이 목사님이 그냥 막 괴로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국의 높은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빼냅니다. 돈이 들어가든 뭘 하든.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책을 쓴 이 이지성 작가는 자기 건물, 빌딩까지 파주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 책 팔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인세, 책 저작권에 대한 인세 나온 거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112명이니까 그것만 해도 20억이 넘게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반 기로를 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몽골에 평화 캠프가 있으니까 이 평화 캠프를 차라리 탈북자들을 몽골 루트를 개발을 하면 개척을 하면 거기에 캠프를 한 2-3개 만들면은 더 안전하고 돈도 작게 되니까 이 사역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캠프에 직접 답사를 간 겁니다. 한 곳에 가니까 14명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침 6시서부터 밤 10시까지 바깥에 못 나가니까 바깥에 나가서 태국 정부에게 들키면은 그 뭐 폐쇄가 되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고 같이 먹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느낀 점을 쓰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그 3개월 동안이면 신앙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한 곳에 가니까 14명이 있고 한 곳에 가니까 4명이 있고 3명이 넘어오는 중이라고 그렇게 하는 데서 정말 많은 감동도 받고 감명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감동 있게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내년도 2024년도에 몽골에다가 이런 캠프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자고 하니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고 이제 무슨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하실까? 저도 기대가 되면서 감사한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한 해를 놓고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미미한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고 너 하나 잃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 없이는 못 살아. 참 이 말씀이요 새롭게 다가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한국인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데 아이고 빨리 안 죽고 왜 이게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날 빨리 안 데려가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든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안 됩니다. 왜? 아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놈이 그냥 사고 치고 그놈이 그냥 병 치료하느라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맨날 그래도 야야야야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 말씀 해주시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비록 사업에 실패를 하고 건강치 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를 하고 못나더라도 너 없이는 못 산다. 너 없이 못 살아. 아예 다른 생각하지 마. 그 아들이 자살하겠어요? 그 아들이 모든 일을 포기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날마다 그런 고백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을 감고 하면 들려오는 음성이 너 없이는 나도 못 산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없이는 나도 못 산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다시 결심하겠습니다.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이는 못 살아.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나도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해서 나도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너의 삶에도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속삭이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새해를 준비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용도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을 건강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소개되어진 것을 진실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저희들 깊이 깨닫고 느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물들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할 때 참 잘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감사하는 마음들 얼마나 아름답고 복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돌아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도 받으시고 정성스럽게 주일 예물 바치는 그 귀한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기름지고 돌아보는 곳마다 감사가 있고 자녀들 좋은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복 있는 생활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의 생활,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고 갈수록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감사하면서 더 큰 주의 은혜와 더 아름다운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